이제 어느덧 사무엘상 성경을 이제 하나 시작할 때 이건 참 또 열심히 또 책 보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한 권씩 띄면서 또 사무엘상은 또 31번에 걸쳐서 한 장씩 나갔으니까 이게 언제 띄나 그랬는데 꽤 우리가 책을 많이 띄었죠. 성경을 참 많이 띄었어요. 요즘에는 또 금요일은 베드로전서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하를 넘어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를 할까 뭐 또 제 3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요즘에 시간들이 이렇게 책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또 다음 것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을 두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31장 한 장만 하면 사무엘상을 다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3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솔 시냇가의 은혜. 부솔 시냇가의 은혜. 부솔 시냇가의 은혜.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또 뭐 한 주가 지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새까맣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또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의 그 내용이 이제 블레셋의 왕은 가두 왕이죠.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블레셋에는 5개의 부족이 연합되어진 연방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5개의 부족을 한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5방백의 대표격인 그 왕이 가드에서 있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블레셋 연방의 대표자죠. 그런데 이 가드 왕이 이제 있는 그곳에 블레셋에 누가 망명을 했죠?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윗은 한 1년 7개월 정도 이제 블레셋에 살고 있었을 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의 용맹함을 알았던, 그리고 또 아기스가 다윗을 굉장히 또 이렇게 신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 고국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비록 너희가 고국이지만 네가 지금 이 나라의 망명에서 우리나라 백성, 이 블레셋의 백성처럼 지금 살고 있고 네가 또 내가 주는 그 밥을 먹고 사니까 내 보호 아래 살고 있으니까 너 내 이 전쟁에서 나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장에 이게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이제 다윗이 출정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블레셋과의 뜻밖의 전쟁에 참여했던 그 다윗의 갈등은 굉장히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하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 그리고 또 안 싸우자니 자기 신변이 위험한 이렇게 진퇴양난의 시츄에이션에서 어쨌든 뭐 자기 목숨이 살아야 하니까 아기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뜻밖의 이 4명의 방백이 키를 쓰고 났습니다. 아기스에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저 다윗이 누굽니까?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은 죽인 사람이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유다의 영웅인 그 다윗이 지금 왕을 따르고 있긴 한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피를 쓰고 반대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아기스도 방백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그와 출정했던 다윗의 군사들과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망명지로 회군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출정을 하려고 했다가 출정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사실은 다윗의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감추어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만들어내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전쟁이 싸우게 되어진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왕이 만들어질 때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는 이것들을 방백들을 통해서 막으시는 이 장면을 한 가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가 사실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만류하면서 두 번이나 그 찬스를 놓치죠. 보내버리죠.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출정한 것에 대해서 그 전쟁에서 사실 사울이 죽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이렇게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책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묻고 있어요. 사실 빌라도가 칼 갖고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책임을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금 누구에게 돌아갈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막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전쟁에 출정하다가 사흘 만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어져요. 사흘 길을 갔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망명지로 있는 시글락으로 회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망명지에 돌아와 보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이 침국을 해갖고 가옥들은 전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재산은 모두 다 약탈되어지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전부 다 붙잡아갔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붙잡아가면 전부 다 노비가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어져요. 만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때마침 그 시글락으로 회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영 그 가족을 만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두 아내. 그래서 세 번째 그 이유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30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돌아왔죠. 이제 회군을 해서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참 다 불을 살라버렸어요. 이 시글락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망명지예요. 근데 원래는 이 땅이 누구 땅이었죠? 유다의 땅인데 블레셋의 영토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붙잡혀갔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갔는지라. 전부 다 붙잡혀갔어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와 보니 집은 다 불탔고 가족들은 전부 다 붙잡혀갔고, 이제 남자들이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한 백성들이 그냥 울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정도로,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뭐예요? 목 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소리 높여 울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리더자의 입장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사람의 진병, 근데 이 다윗의 입장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 보니까 지금 명실상부하게 지금 다윗이 그 리더자 아닙니까? 그렇죠? 리더자인데 돌아와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병력들은 이런 병력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5절에 보니 5절 6절 한번 2절 볼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지금 다윗의 두 아내도 지금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무슨 다윗이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누구를 치려고 그래요? 다윗을 치려고 하죠.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런 게 있어요. 백성들은 뭐냐면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울 때는 이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지도자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했어, 아무개 장관이 잘못했어,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전부 다 지도자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지도자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으려고 뽑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망 들을 각오를 하고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다급하고 정말 이게 말로 당할 수 없는 이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리더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이때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어떤 일을 했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마 이 백성들을 회유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들 도움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곳은 없어요. 우리를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도움이 있겠어요? 아무 도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우주 전체에 여러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광야의 영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울에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실 때마다 그렇구나. 그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나바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영성이 차곡차곡 다윗의 몸에 쌓여지게 되어지면서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같은 삶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차곡차곡 하나님의 영성을 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영성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에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성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일 때에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일상처럼 아침, 점심, 저녁 밥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드실 때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양식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라고 기도하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근데 그냥 먹는 사람들은요, 그냥 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이 두 경우가 달라요. 그냥 먹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얻어서 먹고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너 내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너희들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너의 힘으로 살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기도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가 바로 기도예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 영성이 쌓이는 것처럼 그런 또 나쁜 영성이 쌓이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이 내 몸에 축적되어지고 영성이, 그런 나쁜 영성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도로 찾을 것이다.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지치고 비통에 잠긴 병사들이 이끌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병력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사형통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가라고 해서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는 그 길목에서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갖고요, 순탄대로처럼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일도 생길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죠. 기도할 때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 매니지먼 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뭘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잡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 옷에는요,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것을 갖고 묻게 돼 있어요.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쫓아가라 말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희한한 다윗의 어떤 영성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가옥은 다 불탔고 재산은 다 빼앗겼고 자기의 식솔들이 전부 다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뭘 하나님 앞에 물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칼 차고 빨리 쫓아가야지, 죽더라도. 뭐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식구들 구해낼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엄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상식에 우리는 속아요. 상식에. 가장 상식적인 것은 뭐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곧장 쫓아가야 돼요, 그냥. 그런데도 그 상식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다윗은.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쯤 됐을 때는 영성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예요. 상식적인 것까지 부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것도 상식적인 것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쫓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탁탁탁탁 1, 2, 3, 4 해갖고 쭉쭉쭉 풀려야 되는데 이게 쭉쭉 풀리지 않고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보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처음에 이제 몇 명이 쫓아가요?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600명이 쫓아가죠. 600명이 같이 가는데 이제 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이 거기 머물게 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이제 600명이 지금 추격을 하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600명 중에 200명이 우리 도저히 못 가겠다, 힘들었어. 뭐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사흘길을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들이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불이 났으니까 자기 식소들이 끌려갔으니까 그 길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쫓아가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때 추격을 하다가 200명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이 우리 도저히 못 가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김세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일하다가 가만히 빠졌고 나 못하겠다 하면요 그것처럼 사기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이 600명이 똘똘 뭉쳐갖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어떤 상태? 전시 상태예요. 근데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전시 상태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사살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을 다그치고 그들에게 200명에게 그들을 죽인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참 영성이 또 한 번 깊었던 게 뭐냐면 그들을 그냥 부솔 시내까지 쉬게 해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못 가겠으면 그냥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0명을 다시 추스려서 아말렉을 또 진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줄거리를 알아야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자, 31절 이제 한 30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은 여러분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다급해 안 다급해요? 지금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지금 한시가 바쁘죠. 근데 그 과정 속에 가다가 200명이 또 떨어져 나갔다고.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진군하고 있는데 진군하고 있다가 뜻밖의 하나의 사건을 만나요. 사건을 만나는 이 사건이 뭐냐면 거반 죽게 되어진 소년 하나를 만나는데 이 소년은 이렇게 나중에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의 소년이에요. 애굽에. 근데 다 죽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지니까 그 소년에게 갈 길도 바쁜데 야 떡을 줘라 물을 줘라 먹을 걸 줘라 하면서 이 소년을 병든 이 소년을 회복을 시켜요. 다윗이. 아니 갈 길이 바쁜데 그거 뭐 지나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그죠? 그리고 자기 이렇게 전우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니고 지난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길을 멈추고 애굽 사람으로서 아말렉의 종살이를 하던 소년에게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게 되어진 이 소녀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끝까지 먹여주고 이 종을, 사실 이 소녀를 다윗이 지금 살려내요. 그죠?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기독교의 영성이 그래요. 그 사람이 검은색 피부를 가졌느냐, 하얀색 피부를 가졌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오리엔탈 피부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다윗이 지금 애굽의 소년, 그것도 버림받은 소년, 광야에서 죽은들 아무 누구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영성이 깊어지면서 그 소년을 지나치질 않아요. 뭐 거기에는 뭔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화과 뭉치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소년을 살려내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영성인데, 우리 한번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시작.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배고플 때 너희들이 떡을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나라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메시아의 왕국에 감춰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메시아의 왕국 자체가 다윗의 왕국 속에 감춰져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빨리빨리 가서 구원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발길을 멈추고 이 소년을 지금 구해내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영성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무심코 지나가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예 저희는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지나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 교회가요. 아멘.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혼 하나가 하나님의 한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부흥이 뭐 숫자가 엄청 많아갖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기독교의 부흥을 보면요, 한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되어지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한 사람 자기가 온전히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아멘.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한 소년을 지금 건져내고 있어요. 근데 요 죽어가는 한 소년, 애굽 소년을 통해서 뜻밖의 이 전쟁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은요, 무심코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무시하는 곳에, 시시하다고 돌아보지 않는 곳에
뜻밖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을 감춰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 소년 한번 봅시다. 14절 보니까, 자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제 이 소년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이 소년이 지금 어떤 상황을 알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들을 다 지금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대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이 소년 하나를 다윗이 살려내게 되어지고 이 소년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지금 시글락을 약탈해 갔던 그 아말렉의 정체들을 이 소년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걸 소상하게 지금 다윗에게 고하는데, 다윗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네가 나를 좀 데려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을 그곳으로 이제 인도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뜻밖의 엄청난 문제를 풀을 수 있는 단서가 여기서 주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일들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것들도 조심해야 하고요. 딴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 눈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사회적 약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회적 약자. 그래서 우리는 인식 속에는요, 이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늘 보살피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제 지교회를 필리핀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 속에서 필리핀에 있는 아노나스 주사랑교회는 우리가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세요. 우리 인식 속에서 우리가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배려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도와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야 할 동행자로 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 돈을 벌써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밥 먹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통해서 우리 옆에, 주사랑교회 옆에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떤 자들로 동행할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지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눠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사회의 누저가 아니에요. 이 누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패배자. 그 사람들이 패배자는 아니잖아요. 여기 이 루저라고 하는 말이 속어 하나 있더라고요. 거지 깽깽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런 속어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 거지 깽깽이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못 먹고 가난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인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와, 그래서 우리 필리핀 아노나스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휴스턴에 있는 주사랑 교회와 우리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 우리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을 우리의 동행자로 붙여주셨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여러분이 그들에게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소년의 보고대로 급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보니까 승리에 취해갔고요,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무슨 파티가 벌어졌어요? 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췄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갔으니 이 상황은 전쟁하러 간 겁니까? 주스러 간 거예요? 네? 이거 전쟁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술에 취하게 만들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에 취해 있는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전쟁을 쉽게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우리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위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요, 안 찾아요? 도로 찾고 다윗의 두 아내도 다시 찾아요. 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다윗이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죠. 완전히 회복해요. 근데 항상 성경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가 감춰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모든 것들, 자기가 빼앗겼던 것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회복을 했죠. 다 찾았어요. 전리품들을 다 찾았어요. 재산도 찾고 식솔도 찾고 모두 다 찾았어요. 유다에서 빼앗아 온 것도 있다고 하니까 유다에서 빼앗겨 온 것까지도 다 찾았겠죠. 모든 걸 다 찾았어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자, 이제 부솔 시내에 지금 여기 400명이 전쟁을 하고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있죠. 있는데 200명에게 오니까 200명들이 멋쩍은 모습으로 아유, 이긴 이겼구나. 얼마나 자기네들이 좀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쪽이 팔리겠어요, 진짜. 응?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잘 쉬고 있었느냐? 이 부솔이라고 하는 말이 즐거움, 잔치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잔치에서 잘 있었느냐? 이렇게 문화를 합니다. 그러더니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400명이겠죠. 근데 그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직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합리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200명이잖아요. 200명 아니하였은즉 우리도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자. 그리고 각각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게 하소서.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이, 목사님 저 사람들은 그 참여도 안 했는데 이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다윗에게 나가갖고 이 전쟁 우리가 목숨 걸고 했는데 저 부솔 시내가에서 잔치나 벌이고 즐거움에 그냥 발이나 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빼앗아 온 것은 전리품 하나도 주지 말고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너무 마땅한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이 불량배들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참여하지 않았으면 먹지 말아야지. 자, 이제 전리품을 취했으니 분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이제 저 사람들 하나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들아. 다정하게 부르면서 나의 형제들아. 이 다윗이 굉장히 영성이 지금 무르익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전리품을 얻고 승리하게 된 것은 나와 너희들이 노력하고 힘있고 재량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도 받지 않느냐. 뜻밖의 소년 하나 만나게 되어졌고 그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갔던 그곳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힘써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죽었다가 아버지의 눈에는 그 돌아온 탕자가 누구 죽었다가 내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큰아들은 불평하고 있죠.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습니까? 응? 왜 저렇게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쫓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인본주의적으로 각인되어져 있던 생각을 자꾸 쪼개내고 그 하나님의 영성을 자꾸 심어놓는 이 작업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안간 200명들은 하나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맞아요.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어디다 내놔도 이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가 지금 얻은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나눔이 있죠? 아멘? 이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당시 전쟁은요 무모한 전쟁이에요. 4개의 연합국이 모여갖고 이제 아브라함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무모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롯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개성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무모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기세등등해서 딱딱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마중에 나와요. 하나는 셀렘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그러니까 왕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총구석에 있었던 부족장 하나가 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왕들 두 사람이 마중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그때 소돔 왕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그 전쟁에 나가서 네가 노력했어, 네가 애써서 네가 힘써서 얻은 것이니까 그거 다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살렘은 샬롬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살렘왕이 나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대요. 떡과 포도주에
대명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몸이 되시고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근데 샬레명이 나와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네 능력도 아니고 네 힘도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너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곧장 했던 행위가 뭐죠? 자기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딱 갈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그 멜기세덱의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뭘 들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고 보답하는 것이, 그 대가가 뭐였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는 아브라함의 대가가 뭐였어요? 바로 11조였어요. 여기에 11조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에도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할렐루야. 그가 드렸던 11조는 아브라함이 사실 수고를 했어요. 전쟁에 나서 수고했어요. 지금 다윗도 자기가 나가서 400명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시는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존하셨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멜기세덱의 두 손을 들어서 누구를 축복해? 아브라함을 축복해.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의 삶 속에서도 멜기세덱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 드리는 거죠? 첫 것을 드리는 거죠. 첫 것. 그래서 여러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10분의 1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10분의 1 드리니까 하나님 몇 배로 내게 또 복을 주세요, 이 계약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첫 것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 감사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지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한 감사. 그래서 11조는 감사예요.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이 없대요. 감사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형벌을 주겠어요? 세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전리품을 모두에게 나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도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이 나눔의 이 정체가 다윗의 왕국 속에 감춰져 있던 메시아의 왕국, 이 왕국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부솔 시내가에 낙오했던 낙오병 200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받아 누리는 은혜는 똑같이
똑같이 분배해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는 공로 없이 죄인 들고 빈손으로 나가지만 똑같이 법대로 처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들이 다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낙오병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같이 쓸데없는 자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는 그 전쟁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열심히 싸울 때 나는 물장구 치면서 부솔 시내가에서 놀기나 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둥켜 안고, 오늘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부릴 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온하며 보답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